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모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들을 다시금 확인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된 지체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음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함을 기억하시고 오직 은혜와 말씀이 되신 예수를 오롯이 사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강의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듣고 또 확인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 되신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말씀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예수님 죽으신 후에 사도들을 통한 수많은 기적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빈 기름병에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끓이지 않는 그런 기적도 있고 죽은 아이를 살려낸 그런 기적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사도인 바울도 죽은 그러한 청년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만일 오늘날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들이 소개가 된다면 여전히 토픽일 것입니다.
이 같은 기적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통해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사실 이 같은 모습은 신자가 아니어도 모든 인간에게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당연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위로, 그러한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데메드리오의 소요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도들의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그 같은 소식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돕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였죠. 이제 그러한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한 그 연보를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후에 바울은 로마로 향하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땅끝이라고 여겨진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이제 가려는 그런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의 대표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소바더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군도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의 대표로 더베의 가이오와 루스드라의 디모데 그리고 또한 아시아 지방 교회의 대표로는 부기고와 드로비모로 구성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방문단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그들은 지정된 시간에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기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배에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입수하게 되고 단독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빌립보로 향하게 되고 빌립보에서 바울은 다시 누가를 만나서 빌립보의 항구인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가는 배를 이제 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5월 마지막 주간에 시작되는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헤어진 방문단 일행과 다시 합류를 하게 되죠. 이제 내일이면 사도인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날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지체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흔히 말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한 각 교회 대표들이 이제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또다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세상의 즐거움과는 다른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기쁨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기쁨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먼 지금 여행길을 앞두고 함께 모여 지체들이 이제 즐겁게 식사를 하지만 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그것을 또 기회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주책 없이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야 즐겁죠. 저 역시도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앉아있는 여러분은 죽을 마시겠죠. 그래서 30분이 최대의 고비라 그러죠.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30분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보다 효과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분이 지나면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시계를 보고 다음부터는 은혜가 아닌 도대체 언제 끝나려고 하는가, 결론이 뭐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은 더 주책인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졸릴 텐데 그칠 줄을 모릅니다. 밤이 돼도 그치지를 않아요. 실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습니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되어져야 될 말씀의 자리에 초상이 난 거예요. 설교를 길게 해서 그것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고 그래서 3층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것이고 저 역시도 그런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설교할 때 졸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졸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유도가 죽은 이유가 바울이 설교할 때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졸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하고 창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가 아닌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의 자리 맨 앞자리죠. 우리 김창수 집사님 항상 맨 앞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예배 시간 앞자리 앉아서 일찍 오기도 하고 집회 같은 때는 막 강단에까지 올라와서 막 고개 아플 정도로 사모하며 쳐다보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조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오늘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제가 설교할 때 집중하지 않는다든지 존다든지 그러면 못마땅하죠. 저라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보면 생각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인가 가 있구나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사실 힘이 안 나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도구가 지금 창에 걸터한 자가 앉아있다가 떨어지게 된 이유는 그가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면 아무리 장사라도 그 졸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한번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기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늘 믿음과 결부시킬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잘못은 바울에게 한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설교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피곤했던 이 청년은 졸다가 아예 이제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틀에서 떨어지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유두구가 졸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바울로 인해 유두구가 살아난 것은 또한 유두구라고 하는 그 청년을 살린 그러한 기적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펼쳐내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기적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현실로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들을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일들은 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여전히 우리의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기 위한 일들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제외된 무리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로 드러날 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도 그러한 기적들은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일상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과 도구들로 드러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 일을 내일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것을 요청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고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아멘. 지금 큰일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을 강론하던 중에 한 청년이 떨어져서 죽는 대형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앞에서 가장 힘들고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힘들고 지친 내일 이제 긴 여행을 떠날 그런 상황 앞에서 밤중까지 설교를 하고 있었던 바울이 아마 가장 큰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그 청년을 보면서 바울이 행하는 일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이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을 다시 살려낸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자신에게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겠죠.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날도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또한 그러한 비슷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할 때 이러한 예를 본삼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생명과 연관된 죽음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그리고 세상이 이해하는 죽음은 분명 다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이해하고 세상이 여기는 죽음의 일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죽음과 연관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가 죽음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일이에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접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쁜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확인되는 자리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믿음 안에서 확인되는 죽음은 내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확인되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그 무섭고 두려움의 시간 안에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오늘 이 유두가 죽은 이 사건, 만약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고 그러한 일들,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를 소망하는 일들은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 처한 현실을.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처해진 상황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본 적이 많을 거예요.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죽었다가 내가 그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예를 들어서 죽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다시 기적을 베풀어 살려놓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기적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어요. 나는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이런 생각들을 모두가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그 죽음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도저히 내 삶을 지탱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근데 살아나 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내게 그냥 남아있어요.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자는 생명 안에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된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죽음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인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와 반대로 고통의 문제가 있고 온갖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영원이 아닌 그저 이 땅에 사는 삶에 속한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 전도사님 일을 잠깐 제가 예화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전도사님?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의 유익의 전부로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이렇게 펼쳐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버리면 그 감사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사의 조건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러한 세상의 어떤 조건들, 내 삶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변해지고 일어나고 있는가에 하나님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주보에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오후 예배에 다음 주 거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이삭이 단 한 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 오후에 나오세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겠지만, 흔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벌써 두 번을 다루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삭은 한 줄.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행위가 다르다고 여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아들까지 드렸고, 근데 이삭은 단지 아들을 축복한 일 하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르다고 여길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들으세요. 신자는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된 자들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신자의 죽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은 다만 육신이라고 하는 거추장스러운 장막을 벗고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썩어질 몸 대신에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은 자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신자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부활을 믿고 살며 또 기다리고 소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신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믿음으로 누리는 일인 것이죠. 유두고가 살아난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단지 육신을 살려내는 일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들입니다. 신자이면서도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 영원한 삶을 약속받고 그것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단지 육에 속한 이 일에 모든 생각과 모든 염려와 모든 고통의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서 아들을 통해서 이뤄낸 그 십자가의 은혜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지. 그저 단지 내가 빨리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죽는 그 죽음의 넘어 이후에 약속된 그런 파라다이스로만 여기는 그런 신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며 또 함께 말씀을 듣던 이들에게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떨어져 죽은 그 죽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료로 다시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능력을 그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계속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될 일들이 이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기쁨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주일 나와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수십 년 동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고 이러한 복을 나는 누렸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과 그 생명에 관한 일들에 관심이 없다 그 이야기.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드러내는 일들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최종 목적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것처럼 영원한 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메시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일 유일한 표적은 단 하나다. 요나의 표적뿐이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 나타내시려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온통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앞에 닥쳐있는 그런 모든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어 세상의 모든 일들과 내가 죽음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고통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나의 죄됨의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진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의지대로 뭐가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 아들을 모든 것을 전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전부가 되지 못함, 이런 것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지가 확인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해야 됩니다. 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해야 된다, 그 이야기.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러한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해 주신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저는 매일 제 동서와 영상 통화를 합니다. 영상 통화를 하면서 또다시 감사를 하게 되죠. 그 감사 역시도 그냥 조건적인 감사일 뿐이에요. 저렇지 않고 나는 이렇게 건강함에 감사하고, 저렇지 않고 나는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저는 저의 동서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루길이 나오는 그 불치의 편에서 입으로도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목에 관을 뚫어서 물 같은 죽을 넣어서 연명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지속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오히려 통서는 저를 보면서 고마워, 감사해. 저는 감사가 없는데. 고마워, 고마워. 그 물 같은 죽을 호스로 넘기는 것도 힘들어서 촬영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가슴을 눌러주는 거. 그 물 같은 것도 넘기지를 못해서. 그것이 매일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영상통화를 하면 두 분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하며 저에게 감사를 전해요. 모르겠어요. 그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환경과 처지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일한 도피요, 출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24시간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그 삶을 지속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달만 저희 그런 생활이 지속된다면 감사하고 쉽게 말해서 나발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감사해요. 늘 고마워. 저는 하루에 제 삶의 문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마저 생각지 못하고 그냥 그 짧은 하루를 보내고 난 후에 저에게 잠깐 통화하면서 또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자리요, 그 안에 내가 믿음으로 있는 일이 확인되어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언제나 말씀 안에서 나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관심 갖게 되죠.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성경책. 요즘 내 성경책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내 성경책. 그런 걸 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경책에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고 밑줄 그어놓고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어느 것은 은혜가 되고 어느 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저주의 말씀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따름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과 은혜가 되는 말씀과 유익이 되는 말씀들로 구분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욕심으로 언제나 성경을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보여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나의 육체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상황 가운데 놓고 계신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있고 오랜 시간 길어졌어요. 그런 은혜의 장소에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아닌 죽음에 넘어 생명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자예요. 죽음의 문제를 보는 자들은 유도가 살아난 일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유도고도 살아났어요. 다시는 죽지 않습니까? 그에게 고통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가가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볼 수 없다면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나를 위해 성경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어떤 위로가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일하심이 확인되어지고 그 주님의 일하심 안에 있을 때의 평강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구의 사건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아무리 그래도 졸잖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졸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 안에 있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육신이 지금 주는 문제가 내 앞에 일어나 있어. 내 안에 아들을 통해서 심어놓으신 그 영원한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살 수 있어요.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일들을 가치없는 일로 여기고, 아니 그저 당연한 일로 여기며, 우선 내 삶의 문제 해결에 온갖 마음과 생각을 두고 밤을 지새면서까지 고통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열심은 가지는 망정,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게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자리를 외면하고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린 나의 모든 믿음의 생활을 전혀 위기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기는커녕 그저 썩어질 육신의 일에 매달려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외쳐대는 시간만 가득함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은혜와 그 긍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하며 그 안에 누려지는 안식의 자리를 또다시 믿음 안에서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도 당신의 나라와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